어젯밤에 어떤 말씀 들으셨죠? 어젯밤에 행복을 위하여. 오늘 새벽은요? 본받으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몸명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 앞에 몸과 영혼을 바쳐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언니가 서울 충영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어머님 추도식 때 이렇게 늘 해마다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수천 명이고요, 장로님들이 수백 명입니다. 늘 이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권사가 수천 명이고 장로님 수백 명이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요. 계속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고향에다가 개척교회나 하나 하고 죽을랍니다. 근데 저희 시골교회 다 와요. 몇십 명인데 거기다 개척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그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집사님이 마치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언니 왔어요.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래됐는데 이치를 안 해요. 화요일인데, 그럼 이제 내일 수요일 날 예배 때 오실란가? 만약에 안 오시면 내가 뭐라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언니가 안 왔어요. 큰 충영교회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날이 추도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몇천 명이고 장로님은 몇백 명이고 막 그래서 그러죠. 충영교회 권사님, 충영교회 권사님은 수요 예배는 안 드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때 조용하시더라고요. 뭔 교회의 크기나 뭘로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중요해요. 오늘 하집사님 안 오신 것 같으네? 네. 그 완죽은 삼례, 하집사님이 계셔야 잘하는데 삼례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하리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50년대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6.25 직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공산당 잔재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님을 교회를 못 짓게 방해를 하고 교회가 지타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순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시골 교회 어렵고 그러는 중에 문병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도 많지 않고 또 교회 지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빨리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 하나님 제가 짓고 싶어도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니까 내 눈이라도 팔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팔러 삼례에서 전주 예수병원을 만듭니다. 뭐 지금도 버스 타면 한 3, 40분이면 가요. 예수병원에 찾아갔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눈 팔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됩니다. 또 퇴짜 맞았다가 다시 가고 3번이나 거듭 가서 눈을 팔려고 했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도대체 멀쩡한 눈을 팔려고 하는 이유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지려고 눈을 팔려고 왔습니다. 한쪽 눈 팔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감동받고 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전국에서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걸로 모자라는데 마침 예수병원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 마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 땅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눈 팔아서 교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하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감동받아갖고 거기에 헌금을 많이 보내줘서 그 교회가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또 이분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그 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데마, 그레스게, 유수도, 누가,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와 업이 같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쭉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동역해야 되는데 동역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동역하는데 그 헌금, 물질의 문제도 필요한데 이것은 설교에서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략 통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 적어도 20에서 30%가 자기의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열심히 믿는 성도들의 통계가 그렇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쪽에다 금을 그려놓고 돈을 던져서 금 저쪽으로 간 것은 하나님 것, 이쪽으로 간 것은 내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사용한다.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헌금 생활 하느냐? 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쓰고 싶은 만큼 다 쓰세요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동역한다는 것이, 아까도 목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잘 드리는데 마땅한 수입도 없으니까 헌금하기가 어떤 데는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제 몇 모였는데, 목사님 교회는 11조를 다 합니까?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는 11조 100% 합니다. 물었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100% 11조를 다 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분 11조 다 하십니까? 돈 얘기만 하면, 지난번에 우리 연합분홍 했는데 돈 얘기만 하면 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사람 한 30% 되고요. 70%는 하나님 직접 가져가십니다. 거두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쪽은 아직 모르는 거.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자진해서 하나님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가져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조언과 함께 동역했던 얘기를 간단히 하고, 우리가 동역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 그런 특성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주님의 일꾼이요. 그는 사도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신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뭐 특별하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또 그의 인적 사항이나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별로 한 일도 없고 또 출신 성보도 특별하지 않은 그가 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아리스다고 하는 사람의 평범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동역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현실은 매우 곤고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추위와 배고픔과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근심하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을 전송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핍박이 있고 혹은 순교가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수고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울기도 하고 전송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뒤에 동역하는 사람 관계가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바울의 손을 붙들고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만류하다가 그래도 바울이 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눈물로 전송을 합니다. 이것이 다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그는 바울을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막중한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울며 전송하는 과정 속에서 아리스도는 아무 말 없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오늘 아까도 목사님 대화하니까 여러 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할 것이 아니고 아리스도와 같이 말없이 곁에서 선교의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의 동역자들이 아리스도가처럼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스도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도고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선교사 바울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런 이면에는 아리스도와 같이 말없이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디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충동으로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났어요. 막 분노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많은 곤장을 치르고 할 때에 이때도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가 끌려갔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아리스도가의 앞날은 이처럼 순교자 바울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 그도 언젠가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리스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아리스도고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리스도고 이런 사람이 왜 바울의 동행자가 되었는가? 동역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바울을 알지 못했더라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또 20장에 보면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나 무데노베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디어 함께하고 함께했던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다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로, 배를 타고 가면 바다를 건널 때 그 배에도 동행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바울과 함께하며 생명을 나도 아끼지 않겠노라 결심하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다고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사도 바울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알고 그 어떤 자리에도 서슴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정말 믿음으로 변치 않고 브리스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이라도 담보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내가 비록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묵묵히 말없이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면 묵묵히 그 길을 돕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더욱 말세를 당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호조 판서는 1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살림을 주무르기 때문에 판사의 수명 중에 제일 짧다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10년의 호조 판서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정홍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조 때 깐깐하고 또 신호도 저버리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동구릉에 임금님 행차가 있어서 정홍순도 많은 구경꾼들 틈에 이제 끼어서 이 행차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비 때문에 장마철이라 우왕좌왕 하는데, 이제 장마철인지라 정홍수는 뒤집어 쓴 그 우립, 옛날 그 비옷, 이것을 준비해 갔는데 비 오는 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할머니가 남을 배려해라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주어서 항상
우립을 비옷을 2개를 준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그 사람이 하나 쓰고 또 당황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중에 젊은 선비가 있어서 하나 벗어주고 동행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이 선비가 내일 우립을 돌려주겠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자 정홍수는 이 선비를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 오는 중에 우리 사돈 분이 찾아와서 쓰고 갔으니 사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더니 그 낡아 빠진 비옷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극성이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비옷 장사가 오면 내가 새 것으로 사주겠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정홍수는 말하기를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비옷이 아니고 당신의 신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리길을 걸어야 되는 그 사돈 집에 찾아가서 이제 비옷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었는 20년 후에 정홍순이 과거에 급제해서 20년 후에 호조 판사가 되었어요. 지금 장관급이 되었죠. 그런데 그 밑에서 일을 할 호조 좌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있는 좌랑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그 인사가 그 사람이 인사하러 호조 판사에게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때 비옷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역시 이제 과거에 붙어서 인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하찮은 비옷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못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큰 돈주머니를 맡기겠는가 하며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답니다. 모든 연주자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슴없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다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둘째 자리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아쉽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름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그 전주의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 행사, 오늘 뭐 부흥회나 어떤 그 노예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이 목사님이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어디를 가느냐.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이분이 전주에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어디를 가느냐면 부엌으로 간답니다. 식당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참 기둥 같은 일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좋은 옷을 다 입고 앞에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런데 행사 끝나고 나면 어디 싹 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 없이 동역하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서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주장은 뒤로 하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 많은 일을 두드러지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늘 사도 바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유능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 바울이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24절에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하고 법대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일꾼들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목사님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많을 때에 외로운 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사교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만 준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없이 동역해 준다고만 하면 큰 힘을 얻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 교회의 아리스다고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들 여러 사람 중에 설명을 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의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주님의 그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어떤 신앙적인 논쟁으로 많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그 사도들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 말씀을 드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동역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오면 야고보가 그 사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기도를 엄청나게 한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보니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는지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됐더라.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동역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게바가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나타내주고 있죠.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하여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가를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또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장담한 이런 인간적인 약점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려고 하면 앞뒤, 형편 따질 것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만 하는 순종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멘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면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만 해서 영광 돌리는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나 그 맨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것이 동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도다 할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 있는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방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요. 위도. 처음에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가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선교지를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옛날 선교지를 돌아봤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을 통해서 마가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질이 상당히 괄괄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처럼 정말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탁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리나 팍 부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또 수근수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오후에 탁 낚싯대 메고 오는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뭐라고 했느냐.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날이 추운데 낚시 가서 감기나 안 들는가 모르겠다고. 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추운 날 낚시 가서 감기가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목사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 가지고 몇 사람씩 수근수근하고 하면 막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도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사도들을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전도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올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러 특징들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역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